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더욱 강건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말씀으로 생명의 불꽃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또 시작이 되죠. 사사기 말씀은 계속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또다시 범죄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잘 세워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을 자꾸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더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셔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고 18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게 만드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는 그 의미는,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자부심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아서 누구도 이전에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여리고성이 있던 지역, 종려나무 성이 있던 지역, 그곳을 빼앗기게 만드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우리의 자부심을 빼앗기게 만드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은혜가 솟아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하여서 빼앗겨서 그래서 18년 동안을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런데 18년 동안을 이 에글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되자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가 누구예요? 모압 땅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던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또 다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희망을 날마다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모압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에훗이라는 인물이더라는 거죠. 그가 에글론을 만나서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매번 조공을 바치러 갔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가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 그러니까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좋은 일이 있는가? 내가 들어야 할 뭔가 좋은 복된 말이 있는가? 아마 관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에글론이 에훗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두 번째 사사인데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이 볼 때는 그래도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제법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쨌든 공을 많이 세웠든지 왕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독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왕이시여 하나님의 은밀한 말을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와 단둘이 저곳에서 조용히 얘기하자 이랬다면 에훗은 분명히 왕이 신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고 있던 에훗을 바꿔서 뭐가 되게 하십니까? 그의 찌르는 칼이 되게 하셨더니, 그래서 둘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중에 에훗이 숨겨 들어온 오른쪽 다리에다가 숨겨가지고 온 칼을 뽑아서 왼손으로 그를 찔러 죽게 하였고, 그 다음에 다락방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문을 잠그고 나와버리니까 신하들이 함부로 열고 들어가질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기다리다가 결국은 때를 놓치게 되었고, 그 시간에 에훗은 무사히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그들이 도망가야 하는, 배 타야 하는 나루를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모압과 전쟁을 하여서 군대를 치는데 그때에 10,000명이 죽고, 그리고 그 모두를 굴복시키고 80년 동안을 평온함이 임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듣게 하시는 또 다른 구원의 원리를 잘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깨닫게 된 말씀은 대적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글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대적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은혜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반복되고 있죠. 근데 뭐 좋은 얘기라고 이걸 두 번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말은 거듭 반복하고 있는 이 표현법 속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거듭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의 생각에 어둠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거기에 시선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끊어지고 멈춰지고 다시 눈을 들어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은 회복이고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라보는 것에 계속 골몰하였는데 거듭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멈춰지게 하시면 그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그냥 계속 가는데도 그걸 멈춰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어둠으로, 절망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근심 걱정, 때로는 원망, 때로는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이고 15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그것이 그 방향에서 돌아설 수 없는,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치우쳐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계속 거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에글론이 그들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게 시험당하게 하시니,
우리가 볼 때는 에글론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뭐가 멈췄을까요?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고 욕심부리고 어둠에 힘쓰던 것들을 이제는 멈추고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8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자연스럽게 뭘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게임을 좋아해요. 아이가 게임 좋아하는 거는 뭐 요즘에 다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로 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계속 하는 게 사실은 걱정이죠. 아이가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쉬고 공부하고 이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아이가 10시간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게임만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몸이 굳어지기도 하고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은혜입니까?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게임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지역에 정전이 오게 하신 거예요. 지역에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덕분에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 음식도 좀 이렇게 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덕분에 이 향하던 것이 멈춰졌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흩어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때로는 에글론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대적당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덕분에 내가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덕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목회 열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다가 때로는 마음속에 어떤 상처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한번 아프게 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어둠과 절망이 되지 않고요.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다시금 저를 회복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가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성공한 인물입니까? 그가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11조 드리는 믿음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는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는 드렸지만 어느 순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남들 거 빼앗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없이 거기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록펠러에게 알 수 없는 병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이 죽 하나를 뜰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깊은 고난을 만나게 하시니까 록펠러가 그때서야 자기가 바라보던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힘쓰고 치닫고 있던 방향이 잘못되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섬기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프고 나니까 다 헛되고 쓸데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록펠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고 또 반복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대적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에글론 때문에 고생을 할지 몰라도 뭐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18년 걸렸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곳에 계속 골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때로는 원망이, 또는 세상의 환경, 절망이, 어둠이 계속 나를 좌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오늘도 어둠의 근심 걱정, 근데 내일도 어둠의 근심 걱정, 그러면 진짜 병나요. 큰일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글론을 통해서 끊으신 것처럼 우리도 끊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주중에 예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올라오라 내가 보이리라.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말씀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보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좌절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내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내 근심 걱정을 흐트러뜨리고 또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을 회복하고 또다시 내 마음에 묶여진 것들을 흐트러 버리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중에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힘들 때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글론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딱 느낌이 오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부끄러움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족속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여호와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그 모압 족속은 분명히 벗어나 있는 족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압 족속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강성해짐으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강성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강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의문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강성함은 여러분 강성함인데 비둔함이었다는 거죠. 에글론이 비둔하여서,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그 모압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장수들이 비둔하였다는 거예요. 비둔하였다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등치가 큰데 아주 등치가 크고 날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등치가 큰데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은 복이지만 비만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석교회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반석교회가 커지는데 비만이 되면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움직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셨는데 그들의 강성함은 비둔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씨름 선수들 보면은 등치도 막 크고 아주 막 힘도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등치가 이만한데도 엄청나게 날쌔게 얼마나 잘 뛰는지, 저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힘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보다도 더 등치가 크고 힘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힘이 오히려 더 약해진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풍성함이 복이지. 근데 오늘 에훗이 칼을 꺼내가지고 찌를 때, 아니 그
모압의 왕 정도면은 장수 중에 장수일 텐데 그걸 못 피했어요. 왜 못 피해서 죽었어요? 비둔하여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힘이 없어서, 건강하지를 못해서. 풍성한데 건강하지 못한 것은 그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면 우리 교회 앞으로 더 힘있고 강성하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성함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강성함이죠. 여러분, 기도의 강성함이죠. 성령이 더 많으면, 많이 역사하면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더 복인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강성해지고, 기도가 강성해지고, 헌신이 강성해지고, 말씀이 강성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요. 믿음이 크게 연합되니까 요단강도 건너 들어가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강성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강성한데, 사업이 강성할수록 그 사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업이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이 커지니까, 점점점 커지니까, 커지는 만큼 부자연스럽고 걱정이 많아지고 사고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거는 커져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비둔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 꼭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커지는 것이 복이지,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얽매여서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건강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정치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치인이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신껏 정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래요? 수많은 지지자들을 다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가려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얽매여지게 되는, 높아질수록 얽매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강성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히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요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먹을 거 잘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먹을 것,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고 운동하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커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둔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고 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먹을 거 잘 먹어야 돼요. 말씀 잘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지 말고, 살찌는 거 먹지 말고 건강한 거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커지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커질수록 능력 있는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요함을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그들은 그만큼 얽매여서 고생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작을지라도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글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살찐 송아지라는 뜻이 있어요. 모압왕 에글론이 이름이 뭐예요? 살찐 송아지래요. 살찐 송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찐 송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막 섬겨주고 거기다 조공 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는 잡아먹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일 좋은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용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얼마나 크고 힘있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 앞에 우리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치도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남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축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올려드리는 존재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조공바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큰 불로 세상을 하나님 영광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불씨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글론으로 치시고 그들은 18년 동안을 고생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 불씨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에웃이라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에글론에게 조공바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믿음이 임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이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칼을 들어 에글론을 찌르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일으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치도 그런 모습 같아요. 다 덮어버렸어요. 불씨가 없어요. 이제는 다 덮어버렸어요.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냥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덮여진 상황 속에서 불꽃이 여전히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점 큰 불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그 주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덮어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에글론과 같은 세상은 너무 크다, 대단하다,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내게 어떤 큰 세상을 맡겨주실지라도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믿음이 이기리라. 성령이 나를 통해 사용하시리라. 결국은 지금은 내가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영광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불꽃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꺼져 있는 불꽃 같았잖아요. 근데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우뚝 올라서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리라. 그 믿음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꺼져 있는 불꽃 다시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결국은 살아남아서 다시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몫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라이얼트 선교사 아시잖아요. 선교를 보내놨더니 어느 날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다더라. 그리고 36년이 흘렀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은 뭐야? 근데 36년이 지난 후에 70명의 승려들이 머리를 깎았던 분들이 그 머리에다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들어갔던 도풍사라는 절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세우는 도풍산 교회가 되었다더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국 믿음으로 충만하게 일어서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면 우리 가정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직장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장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불꽃으로 일어나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니 에웃이 불꽃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불꽃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믿음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와 같은 쓰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왼손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오른손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오른손 국가죠.
여러분 오른손을 뭐라 그래요? 바른 손이라고 하죠. 왼손은 옛날에는,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뭐 왼손을 쓰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세배할 때도, 어른들에게 세배할 때는 남자들 어느 손이 위로 올라가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죠. 이게 복이고 뭐 길하다. 그런데 상가집 가면은 어디 손이 올라가죠? 왼손이 올라가죠. 그것처럼 오른손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이 말은요,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당연히 인정받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에훗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우리들이,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상처받고 연약해지고, 그런 우리들의 연약해진 왼손, 우리가 오른손으로 능력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오른손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들도 상처받고 때로는 장애가 되고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왼손으로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연약한 왼손을 들어 하나님을 위해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왼손을 쓰시니 어떻게 됩니까?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왼손이 다 있으실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실패한 거, 부끄러운 거, 상처받은 거, 묶여진 것.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감추고 싶은 왼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하고 찢기고 아픔이 가득한 그런 왼손, 나는 이거 붙잡고 지금 겨우겨우, 그러나 그 왼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이, 또 다른 나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왼손들이 많이 있어요. 실패한 것들, 좌절하는 것들,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그 왼손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 연약한 왼손 써 주시옵소서. 내 실패를 써 주시옵소서. 내 절망을 하나님 영광으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 에훗이 왼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왼손이 쓰임을 받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과 실패가 하나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회복해 하시니, 그러면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왼손 감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실패, 내 고통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이 왼손이라도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주셔서 이 절망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전도하는데, 주님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왼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 상처가 오히려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훗의 이 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에훗이 누굽니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이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갖다 바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여서 오히려 그를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 절망이, 그 고통이 오히려 변하여 내게 이김의 과정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요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를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던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변화돼 가지고 자기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데 그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죽이고자 마음을 서로 논의하니라.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바울이 변하여서, 사울이 변하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핍박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변하여서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시가 변하여서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단하시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복잡하지. 그 사람 하나만 바꾸시니까, 그 상황 하나만 돌리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틀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사람 하나만 바꿔도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웃을 바꿔서 찌르는 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날의 칼을 품었다는 거예요. 양날의 칼, 에웃이 칼을 품었는데 칼이 한 날이든지 두 날이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 규빗 45cm 정도, 그 장정의 팔뚝까지의 길이 정도 되는 칼을 품었더라. 양날의 칼을 품었더라. 근데 왜 그 말씀을 굳이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칼 하나를 품고 가서 이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중에 근데 양날의 칼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올까 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추리시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실 때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날의 검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에골로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양날의 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것을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양날의 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의 검인데 뭘 쪼갭니까? 우리의 혼을 쪼갠다는 거죠. 우리가 에그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커서 좋겠다, 부럽다 이러고 있는 것이나 그들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길까? 그게 아니라 그건 혼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쪼갠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앞에 두고 우리의 육을 잘라버리고 영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에게 속한 생각과 육신에게 속한 마음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영에 속한 믿음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붙여진 밥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살찐 송아지다. 세상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우리를 통해 불꽃이 되어 사용하게 하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세상이나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믿음이 이기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기리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되리라. 이 믿음의 양날의 검을 선포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선포하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라는 거죠. 어떤 절망이 올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양날의 검이 에글론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찔러버리고 믿음이 살아나게도 하지만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과연 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시면 되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되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당연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양날의 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세상을 향한 찌름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양날의 검을 품고 찌르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영적인 믿음을 계속 붙들어 담대히 나아간다면 결국은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훗 사사처럼 죄와 절망이 계속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멈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둔함이 아니라 강성함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비둔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아질수록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믿음, 성령, 은사, 기도, 이런 것들에 여러분 강성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왼손이 변하면 얼마든지 절망과 같은 부끄러운 왼손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 얽매여 조공을 바치고 있었을지라도 에훗이 변하니까 에훗이 된 것처럼, 조공을 바치던 에훗이 변하니까 사사 에훗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의 절망이 바뀌면 오히려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날의 칼을 품어 선포하라는 것이죠. 에글론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세우셨던 두 번째 에훗 사사와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왼손 들고 일어나 믿음의 양날의 칼을 품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는 오직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믿음을 통해서 넉넉히 부요함을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믿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